이 시간 시험경봉도 가질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김헌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선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드디어 계시록 21장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22장을 드리면은 제가 말씀사랑교회에 와서 3번 대화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거리라도 하면서 좀 잔치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늘 이제 오전에는 21장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자주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거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전혀 다른 현재 지구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주시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는 건 그러니까 없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면은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꼭 사도 요한이 장차될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영화 보듯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지막 내가 보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영화 본 듯이 이렇게 본 것을 그냥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 봤다 하고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아주 쉽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글로 써 놓으니까 아주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나중에 2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다. 사실 이제 그 65장 17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처음 이 지구 그대로인데, 이제 16장에서 7 대접을 쏟을 때에 엄청난 재앙이 베풀어지니까 그대로의 상태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은 그대로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 땅은 없어져요. 지구는, 그러니까 65장 17절에서 말씀했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이 있어야 바다가 있잖아요. 지구에는 뭐 3분의 2가 바다, 뭐 3분의 1밖에 육지가 아닌데 그것도 없어요. 다 이 지구 자체가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면 처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오늘 뭐 찬송가 223장을 불렀습니다만 새 예루살렘에서 이게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여호와의 정인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지상 천국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여자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제일 아름답게 가꿀 때가 언제예요? 아마 결혼할 때. 그 외에는 뭐 여간 가꾼다고 해도 그 결혼할 때 신부만큼 가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정인들이 지상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지상천국은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 땅, 처음 하늘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예수 믿고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보면 죽는데,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그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뭐 때로는 못 믿을 때도 많고, 때로는 뭐 아이고 뭐 하나님 뭐 보시겠나 하면서 좀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 천국 가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거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그래서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서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러라. 그러면 이런 것들 뭐예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있을 때만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육체가 좀 건강치 못하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부활체가 되면은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 일러라. 이거는 이제 미래예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7장 17절에서는. 근데 그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21장 4절에서는 완전히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는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고 이제 21장 4절에서는 완전히 씻어 주신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좌에 앉으시면 사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잖아요. 거기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것도 이 새롭다는 것이 새 것 할 때에는 우리말로는 새 것 하면은 다 그냥 이것도 새 것 저것도 새 것 다 새 건데 헬라어로는 이 새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새 것이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새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 전혀 없던 데서 새로운 것. 그리고 이제 네오스라는 새 것이 있어요. 카이노스, 네오스. 제가 그래서 때를 얘기를 할 때도 카이로스의 때가 있고 크로노스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제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이노스를 썼어요. 새 것이라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완전히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이제 신실하고 참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21장 5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26장에도 아니 22장 6절에도 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에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그래서 첫 번째 이루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절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를 완전히 끝낸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창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창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루심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 이루심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인데, 이 다 이루심은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 사역. 그리고 이제 본문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데, 이 이루심은 하나님께서 천국 보낼 자는 다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다 지옥 보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을 그 이루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루심은 3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는 그 헬라어 자음이 첫 번째가, 영어로 말하면 쉽잖아요. 영어가 첫 번째가 뭐예요? A부터 G까지. 그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 자음 첫 글자가 알파, 끝 글자가 오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그런 모든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나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 있기 때문에 지옥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데,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유업으로 받으리라. 개혁개정은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봤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딸은 없다. 우리나라는 딸도 지금 상속이 되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있지 딸에게는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야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죠.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해도 하나님이 뭐냐, 내 격 있다, 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밖에 없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자 간의 사이가 된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과 여기 이제 술객들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술객들이 뭔가 하면은 개혁개정은 점술가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과 유황을 타는 못.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지옥이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옥에도 영혼이 살아요.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사는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복이 없는 사람들. 자,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7 대접을 들고 왔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왔습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가 가끔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부 다쳐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가 신부인데, 그래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령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거룩한 신부운동이라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신부 하니까 내가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 운동하면서 뭐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데를 우리 성도들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정육면체요. 정육면체가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정육면체. 그 정육면체인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 12지파가 사실은 요셉 지파가 2지파 됨으로써 13지파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는. 근데 요셉 지파를 하나로 보고, 그 이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육면체인데 천장 위에 빼버리고 땅에 밑에 빼버리고 빙 들어가면서 정육면체니까 똑같은 거기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벽에 문이 3개씩. 그래서 내면에 문이 몇 개? 12개.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천사가 있으면서 그 이름이 써졌더라는 거예요. 12지파. 러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이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좌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룟요단은 제 길로 갔으니까 우리가 사도를 하나 추가하자 해가지고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사도가 꼭 12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무슨 뭐 11명만 하면 사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이것 때문에 사도는 12이라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사도지만은 여기 기초석에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12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목사 12우리가 우리가 신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플러스 바울 한 사람 13사람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사도라고 붙이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AD 170년경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플러스 바울 한 사람 사도는 13명으로 끝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15절 내게 말하는 여기 이제 14절에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기들 수양회라고 1박 2일 가가지고 이제 전부 동기들이니까 동기 목사님이 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12번째 사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2번째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가지고는 당장 설교하는 중에 왜 우리가 12번째 사도냐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그랬다가는 그 분위기 다 망칠 거고 그래가지고 수련을 마치고 이쪽 나와가지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친구들하고 와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진짜 12번째 사도 맞나?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갈대로 된 자지요. 자로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이제 금갈대니까 금으로 만든 갈대처럼 된 샤를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이 같은지라. 이제 장, 광이 같을 뿐만 아니라 높이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육면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정육면체, 장과 그러니까 우리가 장과 광과 높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가로 세로 높이 아니에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문제를 넣어놨습니다만 성경 속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하나는 정답이 이제 여기 21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고, 또 한 개는 뭐예요? 성막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가 가로세로가 똑같아요. 성막을 그대로 건물로 지은 게 성전이죠. 그래 성전의 지성소도 가로세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막의 지성소, 전의 지성소,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전부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다. 그래서 이제 그 갈대로, 금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고가 같은 게 이제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런 건데,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같으면은 1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192m인데, 여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변이 2,304km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제 넓이만 하면은 2,304 제곱킬로미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보니까 이제 2,304 곱하기 2,304 하니까 530만 8,416 제곱킬로미터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남북 합쳐가지고 22만 3,443 제곱킬로미터더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리고 우리 남한만은 10만 294.5km,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남북한 합한 것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그렇게 530만 8,416 제곱킬로미터, 요게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이제 한 규빗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50cm 하면은 뭐 되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청량을 했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더라.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지 유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귀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얘기를 했는데, 기초석이 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의 가슴에 흉배가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이 같은 건가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 찾아가지고 또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이 같은 거는 6개만 똑같은 게 있고, 6개는 이게 뭐 다른 말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흉배, 가슴에 흉배 12보석을 물리는데, 첫 줄이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이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허만호, 벽옥으로 이렇게 금태에 물려가지고 이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박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28장 하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하고 보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기는 6개는 똑같은 걸 찾았는데 6개는 이게 말이 다른지 뭐 성질도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큰지 진주 한 덩어리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주 우리가 한번 받아와서 가지고 있으면 좀 좋겠죠. 아무튼 12문에 12진주니까 한 문에 한 진주씩 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할거리 사먹을 거 없습니다. 자,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냥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절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나 해나 등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이제 그 영광이 빛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전기세 낼 걱정도 없어요. 전기를 써야 전기세를 내지. 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제 아직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일러라. 여기 이제 천국에는 길이 전부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원식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천국에는 전부 길이 금이다 이렇게 했더니 막 학생 하나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축구를 어떻게 해요? 그 질문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 축구할까요? 그리고 이제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돼가지고 전기불이 필요 없는, 그래서 여기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이제 이것도 번역이 조금 그런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만국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만국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시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요? 존귀한 자.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국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 땅에 제일 존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대 위에 책이 놓여 있다 그랬죠. 무슨 책? 행위록이 놓여 있고, 행위록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옆에 생명록이. 근데 생명록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삶으로 생명록에 기록될까요?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택함 받고 생명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된 게 뭐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따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어. 우리가 항상 지금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있겠다. 성도들에게 있겠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